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1년 반 동안 살펴본 마가복음을 닫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좀 좋으셨어요? 대답도 없고. 좋으셨죠? 네. 기도하기는 말씀 앞에 서셨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진하게 배어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노동주일과 장애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는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과연 어떻게 노동주일과 장애인 주일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것이 아주 본문을 열어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동주일과 장애인 주일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사복음서에서 공히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지상명령 본문입니다. 그럼 각 복음서는 어떻게 이 지상명령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마가복음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은 복음을 전해서 성령의 증인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서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요한복음은 복음을 전해서 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야기들을 전할 증인이 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복음서는 각 저자마다 각자의 목소리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복음을 전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것을, 마가는 복음을 전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을, 누가는 복음을 전해서 성령의 증인이 될 것을, 요한은 복음을 전해서 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야기를 전할 증인이 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탁하신 이 지상 명령에 따라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에 우리도 선교사님들을 돕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전하라고 부탁받은 이 복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정의가 아주 명징하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열면서 위에 세 단어를 동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곧 뭐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은 곧 뭐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는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아주 간결하고 명징한 정의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누구를 전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가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한 일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러면 한 일을 보면 그분을 알 수 있으니까요. 복음서에서 그 내용이 아주 잘 설명된 구절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내가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시 말하면 각 복음서의 끝에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예수님이 전하라는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사로잡힌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해방을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에 대해 조금 오해가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와 대단하다라는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복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나 이런 능력을 받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해야 방언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저를 가르치던 전도사님은 할렐루야를 쉬지 말고 100번을 하면은 방언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셔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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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를 얼마나 빠르게 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능력을 받고 싶어서 산기도를 다니고 청량리에 미아리에 사는 잘 맞춘다는 용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능력 있는 복음을 가진 증거로는 지하철에서 담대하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쳐야 한다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죠. 그렇게 외쳐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절에 들어가서 적어도 불상의 목을 자르는 정도는 돼야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경북 김천 개운사라는 절에 가서 불상의 목을 자르고 만류하는 스님에게 이 마귀야라고 하며 사회적 이슈가 된 적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식의 복음만이 예수님이 전한 능력 있는 복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약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사로잡힌 자에게 자유를 주는 복음, 앞 못 보는 장애인들이 다시 보게 되는 복음, 짓눌린 노동자들의 삶이 풀리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전에 알던 복음과는 결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복음은 장애인주일과 노동주의를 맞는 오늘 다시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비장애인들과 고용주의 나라만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 고용주와 노동자가 함께 사는 나라,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멉니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는 약 2,800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훌쩍 넘는 규모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은 노동과 때려야 뗄 수 없다는 겁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거의 모든 가정이 노동자를 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대부분의 가정은 몸과 시간을 들여 노동으로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이며 그 대가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직장인들이 노동자들이 감당하는 노동은 신성함보다는 버티기입니다. 한 택배 노동자가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어느 겨울 야외 창고에서 택배 분류 작업을 하는데 영하 10도로 떨어진 날이랍니다. 손이 꽁꽁 얼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류 작업을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회사가 준비한 전열기는 형식적 수준이라 추위를 해결할 수가 없었답니다. 부랴부랴 분류 작업을 마치고 아직도 마치지 못한 동료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새벽 배송, 로켓 배송 시스템을 감당하기 위해서 못 본 척 나와야 했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택배 노동자들의 월 수입, 월 평균 임금은 얼마나 될까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22년에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전업으로 일하는 택배 노동자들의 실수입은 노동자의 고열을 짜낸 임금치고는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소설가 김훈 씨는 신축 공사장에서 추락사하는 노동자가 1년에 300명에 달한다는 정부 통계 앞에 노동자들의 목숨이 낙엽처럼 떨어진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떨어져서 부서지고 으깨진다고 말합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은 땅을 치며 울부짖고 노동을 관리하는 정부 관리가 와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고 돌아가면 그 다음날 노동자는 또 떨어집니다. 그렇게 노동자들이 추락을 하는데도 고용주는 안전에 쓸 돈이 없답니다. 위험한 작업은 원청, 하청, 재하청으로 하도급이 되고 이 피라미드의 최하위에 속하는 노동자들은 계속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업의 자본 생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의 문제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시고자 했던 문제입니다. 또한 노동의 문제를 언급할 때 함께 다루어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주 노동자들의 이슈입니다. 이제는 좀 괜찮아졌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장님 나빠요 라는 유행어가 있을 정도로 한국인 사장들에 의해 발생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폭행과 갑질이 뉴스에 등장을 합니다. 어제 뉴스에도 나오더만요. 이들은 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입니다. 2023년 이주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체불 금액 액수가 1,30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해마다 체불 금액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 힘든 뉴스는 이주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 뉴스입니다. 지난 3월 경북의 한 주물 제조업체에서는 태국 출신의
20대 이주 노동자가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이 이주 노동자가 2.5톤 주물에 깔려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같은 달 베트남 노동자는 새벽에 혼자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 거기에 끼어서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고들은 매년 수차례 반복되지만 이들은 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 교회는 좀 달라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주민 선교 학교를 개설합니다. 우리가 타국에서 희망을 품고 건너온 이주민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 보고자 합니다. 보아스가 외국인 노동자 룻을 이방인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았듯이 우리도 피부색이 달라도 쓰는 언어가 달라도 심지어 그들이 무슬림이어도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돕자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들을 하나님의 형제 자녀요 우리의 형제 자매로 대하는 학교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이런 노동자들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강한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드는 소식이 아닙니다. 이미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이 갖게 해주는 특효약이 아닙니다. 복음은 먼저 짓눌린 자들에게 들려야 할 소식입니다. 그래서 노동주일에 우리가 복음을 말한다는 것은 그저 열심히 일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참고 견디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사람을 갈아 넣는 노동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노동이 되어야 한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일터가 사람을 해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이 지켜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는 날이 바로 노동주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은 장애인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63만 명, 평균 전체 인구의 평균 5.1%입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주변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공동체, 우리의 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평균 5%가 장애인이라면 우리 교회의 규모에서는 약 200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왜 그만큼의 장애인이 안 보이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장애인이 오기 힘든 교회라는 말입니다.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운 교회라는 말입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열린 교회가 이 정도인데 다른 한국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욱 장애인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일에 복음을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와주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시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복음은 동정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복음은 장애가 있는 사람을 우리의 공동체 바깥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됨은 단지 의학적 기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가 있는 이들이 보이지 않던 사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가 보이지 않았던 장애인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동하지 못하던 이들이 이동하게 되고 말할 수 없는 이들이 말하게 되고 배제되었던 이들이 환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인 주일에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우리가 당신을 도와주겠다는 말보다 먼저 우리가 당신을 가로막아온 벽을 회개합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17절, 18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본문을 자구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이 강조하려는 것은 복음이 들어가는 자리마다 죽음의 권세, 악의 세력이 그 시스템과 구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귀신의 마귀의 세력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마귀가 조장하는 사회 구조적인 모순, 장애인들을 배제하고 또한 그들을 폄훼하고 그들에게 인간다움과 존엄을 회복시키지 못하게 하는 모든 구조가 철폐된다는 말입니다.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노동과 장애 속에서의 숨은 착취의 언어와 배제와 통제의 언어가 그치고 생명을 살리는 환대의 언어, 새 방언이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복음은 노동과 장애로 상처 입은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두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사회를 통합하고 하나가 되게 한다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복음은 분명합니다.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다시 또렷하게 말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복음, 사로잡힌 사람에게 해방을 말하는 복음, 안 못 보는 사람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는 복음, 짓눌린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복음 말입니다. 이 복음은 단지 개인의 영혼만 위로하고 천국 티켓만 따는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의 자리와 일터와 제도와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노동주일과 장애인주일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노동이 사람을 해치지 않게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고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다시 마가복음 1장 1절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복음은 어떤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시선이고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고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게 해줬으며 눌린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도 그리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놓친 사람들을 다시 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조차 다시 무능하다고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장애와 가난과 고단한 노동의 현실 속에서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년 반 동안 함께 걸어온 마가복음의 책을 닫습니다. 그러나 책은 닫지만 복음은 닫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를 여러분의 가정으로, 일터로, 거리로, 상처 입은 이웃 곁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음의 대단한 능력을 보여라 라고 우리 하나님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는 내 복음으로 행복하니? 라고 물으시고 그 행복한 복음을 삶에서 보여줄 수 있니? 라고 물으십니다. 바라기는
수원성교회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노동하는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고 장애가 있는 이들에게 안전한 환대의 집이 되며 모든 지친 영혼이 다시 숨을 회복하는 성령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으니 이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게 하시고 눌린 이들에게 위로와 해방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장애가 있는 이들과 노동의 무게에 지친 이들을 더욱 따뜻하게 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